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세기와 로마서 강의를 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여러 구독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벌써 한 달 동안에 거의 전체로 보면 조회수가 만 회 이상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조회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18개 강의를 이틀 동안에 강의한 까닭에 복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이제 강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틀 동안에 몰아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또 로마서도 하루 반 사이에 14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지만은 이제 강의의 연속성,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이 강의를 처음에 제안했던 분들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의식하다 보니까는 강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가끔은 조금은 다정한 감정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조금 반말이 좀 있었던 것을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구독자 몇 분들이 질문하셨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답을 하기는 했지만은 너무 간략하게 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우선 이제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30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독자를 생각해 보고 또 저자인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사실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거의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야 되는데 글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 남겨야 되는데 정말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정말 새겨주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이제 78편과 106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완악했거든요. 부패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의 그 상태와 또 저자의 상한 목자로서의 그 뜨거운 감정을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신다 하면은 왜 30분 강조했겠는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11번 반복돼요. 그것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그 호칭은 일반 창조자 하나님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성소로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언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1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호칭과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서로 차이가 있고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과 강조점을 왜 강조하자면 안 됐던가,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두 번째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둠 그러면은 이제 타락 이후 일반 어둠의 주관자가 사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둠을 여러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좌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어둠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전에 자연 만물 가운데, 즉 하나님 창조 사역에서의 그 어둠하고
타락 이후에 영적인 어둠하고 대조해서 알아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세계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또 어둠 속에 하나님 생명을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4장, 시편 18편 또 97편 등에서 어둠을 하나님이 좌소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자연의 창조 세계에서의 어둠과 또 영적 세계에서의 어둠, 그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모든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소의 하나의 상징으로 예표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나잖아요. 신라곤 나곤이 쫓겨나는데, 그럼 나곤이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성소가 없어진 거냐? 그러면 에덴 타락 이후에는 성소가 없느냐? 그리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오면은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또 회막을 짓게 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오면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오면 회당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 대신에 성막과 회막 그리고 성전, 회당, 그리고 지금 와서 예배당,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성전 삼으시고 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하는 장소,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에덴 동산이 성소의 예표이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백성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막, 성전, 회당, 또 교회 이렇게 만들으셨다. 또 우리를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적이 지금은 없느냐, 즉 말씀 중에서 신앙을 제가 강조했다 그래서 기적 신앙을 제가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적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원하신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이적을 얼마나 행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치유의 역사, 또 많은 이제 은사들 얼마나 하나님 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사 중주로 믿지 않습니다. 반대해요. 은사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던데,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음식은 슬로우 푸드, 전통 음식이에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공식품 피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흙에서 난 것, 또 제철에서 난 것을 먹을 때에 훨씬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 경우는 특히 가공식품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라든지 보면 가공식품, 즉 그런 패스트푸드를 학교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 제재를 많이 가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가공식품보다는 전통식품을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식품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삼분설의 근거에서 서양 의학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삼분설 또는 이분설하고 또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 유기적 통일체, 우리 인간은 유기적 통일체로 보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보는 관점이 삼분설이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거든요.
보는 관점의 차이지 과학적으로 이것은 옳고 저건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서구의 이 의학이 비과학적 그런 말 아니고 또 이제 이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그런 어떤 이게 통합적 의학만이 꼭 과학적이냐 성경적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오해는 마시고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몸이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신학자들은 구약 신학자든 신약 신학자든 초기 신학자든 우리 몸을 3분설, 2분설에 근거해서 우리 몸이 분리됐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우리 몸 안에 구성 요소 분리돼서 보지 않고 구별은 되지만은 유기로 통일돼 있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영과 홍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셨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헬라철에 근거해서 짐승에는 영이나 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짐승도 생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혼을 가리켜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혼을 가리키는 네페시가 혼으로 번역되고 생명 자체로 번역이 됩니다. 생명으로 번역돼요. 따라서 이제 생명이 자체가 혼이기 때문에 짐승도 생물이라고 할 때는 그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또 전도서에 이제 3장에 보면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똑같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의할 거가 하나님도 영이 있으시고 사람도 영이 있고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은 우리가 보면 단어상으로 보면 형식상으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영은 또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영이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같은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특히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점을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짐승에게도 영과 혼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짐승 사람과 감정의 교류가 될 수 있고 짐승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을 대할 때에 정말 짐승을 대하는 거 아니고 짐승에게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짐승 친구처럼 또 짐승을 이렇게 아주 아끼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에 대한 반려동물인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법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지금은 함부로 이렇게 야생 동물도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짐승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언약이냐 또는 결혼식이 언약이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은 언약이고 결혼식은 언약의 예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결혼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런데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한 것은 언약을 체결한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아내가 된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이건 다 언약이에요. 언약 시각, 결혼식은 언약의 예식이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있는데 횃불 언약 자체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고 해서 벌려놓은 것은 언약을 위한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언약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것은 언약이고
결혼식이 언약이 아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질문 있으시면은 이 유튜브를 관리하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전화를 남겨주시고, 이름은 남기지 말고 전화만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댓글을 지금 좀 이렇게 달 수 없게 이렇게 가끔 하냐 하면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는 이제 구독자 중에서 뭔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신분의 노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댓글을 다는데 좀 우리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특히 이제 창세기를 다 듣고 나서 로마서를 듣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세기 들으면서 로마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